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무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와 갈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는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25억 명이란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것일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예배 주일로서는 좀 본문과는 좀 상충되는 그러한 본문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효자가 되거나 또 가족을 버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가족을 대적하고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특별히 이단 중에는 그런 자들이 유독 많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라라는 뜻은 덜 사랑해라라는 말입니다. 즉 태도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질투가 심해서 우리같이 시기심이 많아서 내가 가장 너희들 중심에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선이 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될 때 가족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모든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족은 유대관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강한 연대의식이 있었고 가문별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지파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분열과 전쟁만 일으켰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도 지파 간의 우열과 경쟁 의식이 늘 존재했습니다. 긴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어 결국은 서로 이스라엘은 싸우다가 외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분열됩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분열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중심이 될 때는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선될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질서롭고 조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 형제가 귀하면 귀할수록 자식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만이 가족이 평안해집니다. 하늘의 은혜가 모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대학 시절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를
이제 선교사로 보내고 그때부터 혼자 계십니다. 자식을 곁에 두기보다는 선교사로 떠나보내는 것이 예수님 우선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대신 멀리서 기도하는 것으로 작정하신 거죠. 제자는 교회에 출석 연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선으로 따르는 자, 자기 중심에 두는 자가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 제자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있어 감수해야 할 육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물질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십자가가 있고요. 또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십자가가 있고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모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십자가가 있고요. 청년은 청년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만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생의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놈이 내 십자가지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그 크기와 무게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이래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제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상급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고통을 견디듯이 이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면류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58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 후렴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시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약간의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예화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예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예화를 하고 세 번째는 맛있는 소금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함까지 속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자그레브를 다니시다 보면은 건물 중에서 중간에 이제 중단된 그런 어떤 건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그런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 건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이 완공되기보다는 미완공으로 끝난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음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비웃음을 샀다고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로 한 자는 먼저 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시작했다가는 나중에는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마치 짓담한 건물처럼 흉물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가 이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옥매어서 자살했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종국에는 불신앙과 의심으로 교회를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싸우는 자도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수학자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자라는 거죠. 제자는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슨 비용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 비용은 돈이 아닙니다. 그 비용은 자기 부인, 섬김, 충성, 헌신, 용서, 인내, 기도, 경건이라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러한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중도에 중단되는 흉물스러운 집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로 결단한 자가 중도에 포기해서 낙오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복음의 길에, 믿음의 길에 들어와서 낙오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도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 또한 낙오하지 않도록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우리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를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와 같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화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밭을 청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예화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예화입니다. 이 예화에서는 수적으로 2배나 열악한 임금이 강한 임금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 예화에서의 수적으로 열세인 그 약한 임금은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강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 앞에 화해를 선언하고 화평을 위해 무릎을 꿇는 자라는 거죠. 머리를 숙이고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과 무모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의 기브온 족속은 먼 이방 땅에서 온 족속인 것 같이 꾸며서 화해와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화해와 화친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굴복해야 할 대상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이 항복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죠. 반면에 굴복해서 안 되는 대상에게는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굴복해서 안 되는 대상과 굴복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굴복해야 하는 대상은 예수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은 세상과 사탄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탄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 앞에서는 미리 일찍 화해를 청하십시오.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많은 것들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루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금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자체가 맛이기 때문에 그렇죠. 짠맛이 납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했던 소금은 순수 정제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사해 근처에서 채취한 자연산 소금 덩어리였는데 그 소금 덩어리에는 석고, 석회, 광물질 같은 다양한 불순물이 섞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가 습기나 비 등에 노출되면 그 속에 있는 염화나트륨, 소금기가 다 성분이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아서 짠맛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가루가 되는 거죠. 소금과 소금 덩어리는 다르죠. 보기에는 처음 모두 짠맛을 내긴 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가 또 습기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또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소금 덩어리는 짠맛이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소금이 아닌 소금 덩어리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아멘. 소금 덩어리는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물만 가득 섞여서 덩치는 큰데 결국에는 그 안에 소금이 없다면 그것은 버림받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만이 쓸 수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 큰 것, 대단한 것, 화려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금의 맛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아무리 작아도 소금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덩어리가 아닌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